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해볼까요? 서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주의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 위에 아버지 나의 손과 발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흔적을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순결하신 그 연약이 아버지 주의 피를 뿌리며 아버지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버지여 나는 다시 살게 되고 아버지여 내게 자아는 다시 죽는 은혜를 부으시는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자아를 죽고 아버지여 주님만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잡은 그 손길을 아버지 피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그 손바닥 위에 아버지 나의 손을 포개며 나의 발을 포개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아버지 연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갔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못 박는, 또 주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외면한 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또 주님이 믿기워지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여기 질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복 중에서 끈 하나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자라다가 이 땅 가운데 그 끈이 끊어지면서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 만남의 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끈이 끊어지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그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5절 제가 읽고 36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을 믿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길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들이나 따님이 찾아와서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무슨 일이 있었니? 뭐가 어렵니?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줍니다. 왜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잘 알고 믿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밝힌 그런 것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원문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냥 빵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빵이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면 왜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 생명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빵을 먹으면 어때요? 빵을 먹으면 지금 빵을 생각하니까 좀 배가 고프신데 빵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배가 꺼져요. 다시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그 빵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생명하면 뭐죠? 생명, 살아있다, 삶, 우리의 삶,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을 얻으려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영생이란 단어와 또 특별히 믿는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라틴어로는 이 믿는다가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레도는 뭐냐면 크레는 심장, 도는 내어주다. 두는 내어주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장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내 심장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는데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조금 신뢰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심장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라는 집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 전에는 이사를 6번 했어요. 결혼하고 해보니까 7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많이 이사하신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사글세방 살다가 월세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이사하실 수도 있는데 뭐 7번 정도 이사하니까 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집주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집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청소를 안 하고 여기저기 얼룩진 것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는데 서울에 살았습니다. 신혼집을 처음 마련했는데 4호선 마지막 종착역은 당고개예요. 당고개 끝에는 오이도죠. 근데 당고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신혼집을 얻었는데 부동산을 40여 군데 다니면서 집을 한 50군데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반지하도 들어가 보고 뭐 1층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도 너무 깨끗해요. 집주인이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집도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집을 얻고 싶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맞아서 가성비 좋은 집으로 이렇게 막 찾아서 그런데 이렇게 집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은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먼지와 곰팡이가 구석구석에 있는 거죠. 또 거미줄도 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정리정돈이 너무 깔끔해요.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 구원받는 거 맞은가? 구원받은 거 맞나?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조금 지었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었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갑자기 빵을 주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적인 양식은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돈 조금 벌고 원하는 걸 이루고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 즉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배고파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생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인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은 뭐냐? 이 생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명은 원래 원형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형 그대로 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닭을 키워요. 갑자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 닭 키우는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그냥 가상하는 거예요. 그냥 닭을 키워요. 그냥 닭을 키우는데 닭을 붙잡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훈련해야 돼. 지금 날개를 퍼득퍼득 막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하면 너도 날 수 있어. 아침마다 이제 먹이를 주면서 너 날 수 있어. 힘을 내야 돼. 넌 분명히 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닭이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네, 못 날아요. 닭은 아무리 연습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원래 창조되기를 땅에서 이렇게 먹이를 쪼아먹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 태어난 원형 그대로 사는 것,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형, 원래 형태의 모습은 언제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었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을 누렸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에요.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영이 살아나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내내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3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얻어져요. 힘이 나요. 올 때는 정말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하루 쉴까? 뭐 이런 마음도 생겼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오기를 잘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피곤해도 영이 살면 다시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4-5시간밖에 못 자서 정말 피곤하고 어제 잠도 설쳤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 말씀도 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실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다시 일어나고 줄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밥은 덜 먹어도 괜찮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반대인가요? 네. 밥은 덜 먹어도 괜찮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철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죠? 벳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기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이렇게 들이셔보세요. 크게. 그리고 내쉬어보세요. 그럼 숨을 들이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 손목에 못 박히셨고 발목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상태는 의학적으로는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숨을 쉬려면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발에 박힌 못으로 온 체중이 내려가면서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중에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거기서 숨을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이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죄를 다 안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하면 그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얻어질 텐데, 누려질 텐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떡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내 무언가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이것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갈증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제 사순절을 보냅니다. 단순한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정말 고스란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절제하며 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고 결핍되어 있고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능력이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으로 오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도 없습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집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기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여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100일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감사의 고백으로 교우들과 떡을 나누는 우리 조성경 이혜미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육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참된 부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쟁과 갈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판단만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오히려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계획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